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 지도자인 안셀름 구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요히 묵상한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독일어로 시작이란 단어는 안팡엔인데 손으로 잡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삶을 자기 손으로 움켜 잡는 것이다. 시작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케인데 지배한다라는 뜻이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시작이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삶의 지휘관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셋째,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제거하며 나간다. 이것은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과정과 같다. 그는 먼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커다란 돌 앞에 마주 서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정성껏 쪼아내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생각한 모양이 드러나는 것이다. 처음의 돌과 조각된 작품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은, 모든 시작에는 엄청난 마법이 있다. 차분하게 시작하면 모두가 이런 마법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에 새롭게 시작하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 신화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세 가지의 일을 하죠. 첫째, 자기의 죽는 날을 모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신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불을 가지고 기술과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든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는 그에게 엄청난 형벌을 주죠. 밤마다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만듭니다. 근데 밤이 되면 다시 간이 생기고 다음 날에는 그 간을 다시 쪼아먹는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지요. 자, 이 신화가 가르치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 희망은 필요하지만 헛된 망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셋째, 기술이 필요하지만 자기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허황된 꿈에 붙들려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바로 비극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신화를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다. 프로메테우적 삶을 살아야 한다. 도전하는 인생, 운명에 저항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극을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먼저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겸손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어떻게 해야 이 한 해를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나?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만들고 종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3년 동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종이 대답을 합니다. 8절인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발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했고 주인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세상이고 관리인은 인간이고 무화과 나무는 내가 맡은 일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종은 3가지를 합니다. 1년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새로운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셨나? 주인이셨죠. 입으로는. 진정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었나 하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고 나 자신이 목표가 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마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관심은 나 자신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의 위치가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갔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너무 오래 빌려 쓰다 보면은 빌려 쓰는 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내 나이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잠깐 맡기신 거죠.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을 불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 유혹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지 네가 뛰어내린 다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보내어 붙들어 줄 거라고 믿고 뛰어내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울며 불며 원망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멋대로 해놓고 왜 내 발이 부딪히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험하는 일이 많은 거죠. 새해에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살면 여러분 많은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2019년이라는 한 해를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 기회죠. 지금 내가 완벽해서 이 시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건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신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1년을 간절히 부탁했고 주인은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2019년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격을 하시나요? 내가 뭔데?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다니 참 감격스럽다. 과분하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선을 다하려면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최선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을 주신 것, 일할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 나무 말이죠. 희망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해봤자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시원찮은 나무지만 1년간 노력을 기울이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이 나무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에 이 나무를 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최선이 없는 거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 종은 막연하게 1년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1년간의 계획을 주인 앞에 말했습니다. 그게 8절 하반절이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주변을 내가 깊이 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음을 채워 넣을 겁니다. 벌레들을 잡을 것이고 가지를 칠 것이고 이러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를 감사로 받고 올 한 해 뭔가 이 한 해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0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100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년을 주어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년을 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1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2019년도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속하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최선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 년 후에 뽑아버리시든지 아니면 기뻐해 주시든지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므로 결과가 좋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잘못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최선의 여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최선은 다할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내 거다 아니다. 내 거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과에 대하여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관리인의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올해의 목표, 무화과 나무 살리기. 1년 후에 주인에게 탐스러운 열매를 드리고 싶다. 그걸 위해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주인께 맡기겠다. 이것이 종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존재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새로운 각오와 몸부림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얼마만큼 변하냐면 자기가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한 만큼만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란 정직한 거예요. 왜 새해를 주셨느냐? 그 몸부림 처벌하는 기회를 준 거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미래에 대하여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낭비되지 않고 1년 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은 주인이여 라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미 내가 주인이라고 오랫동안 착각해왔던 삶을 바꾸어서 올해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며 나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한 해 동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하오니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소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성실함이 올 한 해 동안 지속되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와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를 주소서. 시작하기도 전부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어 제대로 달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정보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지기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인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더 성숙한 모습, 더 간증 많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